유인물 보겠습니다. 예비된 복을 받으라. 이 말은 뭐냐? 적어도 주님이 나에게 주신 몫은 챙길 줄 알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자, 셋째 날 섬기면 받습니다. 히브리 6장 17절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정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뭐를 할 수 없어요?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히브리서 6장 17, 18절에 보니까 우리 아버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거짓말을 절대 못하시는 것과 약속을 절대 어기지 못하시는 두 가지 사실을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확신을 가지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반드시 유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신 후 미리미리 다 준비를 해 놓으시지만 절대로 그냥 들렁 주시지 않습니다. 예비된 복을 받을 만한 자격 유무를 반드시 확인해 보십니다. 그 방법이 뭐라고 합니까? 섬김입니다. 북이스라엘 아하방과 이세벨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가 극에 달하자 3년 6개월 동안 뭐를 내리지 않는다고요? 비가 내리지 않아 가지고 가뭄이 오고 기근이 드니까 양식 구하기 어렵습니다. 사르밧에 살고 있는 과부는 하나님께서 그 기간 동안 기적을 베풀어 살게 해 주시기로 미리미리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사르밧 과부로 뭐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 뭐를 시험해 보시느냐? 섬김으로 시험해 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쭉 이제 16절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새벽이니까 빨리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서 머물러 내가 그 문과 가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숨쉬겠습니다. 한 가부가 그에게 나무 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나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웅큼만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 가지를 돌에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뭐 한다고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이거를 누가 시켰어요? 엘리야 생각이에요? 하나님 지시입니까? 하나님 지시지요. 하나님 지시로 14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말은 뭐냐 하면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약속은 기도로 받고 응답은 섬겨야 한다. 할렐루야. 보세요. 아브라함이 다 빈손 들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지만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금도 은도
그 집에 있는 일꾼도 없는 게 없이 다 있는데 하나님은 꼭 하나님께 기도하고 섬겨야 응답이 받도록 하나씩 아니면 두 가지는 꼭 안 주십니다. 이거는 애를 먹이고 골탕 먹이기 위한 게 아니고, 사람은 어떠냐? 걱정이 없으면 무소식이 무슨 소식이라고? 희소식입니다. 그래서 군대 간 아들이 아무 소식이 없으면은 이놈의 자식이 죽었나 살았나 이래 생각하지 말고 아무 일 없다. 그때는 너무 재미있고 잘 나가고 좋으니까 아버지 생각, 어머니 생각 안 난다 이 말이래. 그러다가 이제 뭐가 필요하면은 아버님 전상서, 사랑하는 어머니 잘 계십니까? 하고서는 구구절거리 하고 돈이 필요합니다. 없는 줄 알지만은 간절히 부탁하오니 아버님 정상서, 어머니 정상서가 오면은 이제 이게 있는 거죠. 그처럼 사람들의 속성을 하나님이 아시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 의지하도록, 하나님 떠나지 않도록 꼭 한 가지 아니면 두 가지 어려움을 줍니다. 다 그래서 아브라함 집에는 없는 것이 없이 다 하나님이 주시면서도 딱 하나 뭐를 안 주셨어요? 자식을 안 주셨어요. 그리고 성경을 쭉 읽어보면은 또 어떤 집에는 자식은 또 뭐 어떻게 뭐 들어갔다 나오면 나와 12명이라. 그런데 그 집에 화목이 없는 집도 있어. 어떤 사람은 다 있는데 건강이 안 좋은 집도 있어. 저희 집도요, 하나님 은혜가 너무 큰데 또 기도 제목으로 안 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뭘 하라고 하느냐? 하나님을 찾아야 주시는 것이구나.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다 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자식을 주겠다는 거야. 걱정하지 마라. 맞다. 너희 집에 자식이 없지. 내가 주겠다. 내가 주겠다. 얼마나 많이 주느냐? 자, 너 잠자지 말고 밖에 나와 하늘의 별을 봐라. 뭐를 봐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해주겠다. 바다에 모래같이 많게 해주겠다. 이래 막 약속을 막 하나님이 막 하는 겁니다. 그래 이제 그 약속을 들으는 아브라함은 그러면 이제 나는 막 엄청 자식을 얻겠다 싶은데 1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25년이 가도 줄 생각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절반주가 중간쯤 갔을 때에는 하나님이 그래 요즘 잘 지내나 했더니 이제 막 속이 상해가지고 왜 하나님 주겠다고 하는 자식은 안 주고 공수표로 이렇게 나한테 오리발 내미십니까? 물론 오리발 내밀까? 갈로 열고 없음 갈로 닫고. 그런데 제가 그러면은 하나님 주시는 자식은 고사고 우리 집에 있는 늙은 종 엘리에셀이라고만 해가 양자로 삼도록 해주시오. 그렇게 막 속도 상하고 하다가 그러다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 내가 준 자식을 받을 만한 부모로서의 그런 역량은 되는지, 그걸 딱 시험해 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천사와 함께 나그네를 가장해 가지고 그 집 앞을 지내가지 않습니까? 그때가 낮 12시 만물의 상수리 나무 앞으로 또 아브라함이 졸고 있을 때 나그네를 지내갔어요. 대접을 하는지 안 하는지 지내갔는데 딱 이걸 보고서 아브라함이 쫓아 나와가지고 날씨는 이렇게 덥고 우리 집을 지나면은 민가도 없고 식당도 없고 먹을 데도 없는데 어떻게 하겠나 나가가지고서는요 모셔드리고서는 부엌에 있는 부인보 사라를 보고 맛있는 걸 좀 가지고 오세요. 막 그랬더니 이 사라가 말입니다. 남편이 나이 들어가지고 참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존경받는 일이 힘든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불가사의한 일 중에 현대판으로 스님 머리에 핀 꼽아주는 거 하고 장가간 아들 내 편 만드는 거 하고 또 은퇴한 후에 부인에게 존경받는 일 진짜 어렵습니다. 근데 이 나이 들어가지고 이 아브라함이 세 사람 갑자기 예고도 없이 들어오면 대부분 여자들은
반죽에 놓습니다. 뭐 반찬이 있느냐고 막 냉장고 열면 전부 반찬인데 다 합니다. 물론 우리 집 사람은 가는 건 아니에요. 우리 집 사람 가지 말고. 하여튼 그런데 이 사라가 말이죠, 한마디 이의를 걸지 않고 남편이 하자는 대로 정성을 다해 섬깁니다. 그랬더니 딱 그걸 먹고서는 뭐라고 해요? 내년 이맘때 너희들이 나한테 이렇게 섬겼던 오늘을 기점으로 내년 이맘때 내가 너희들에게 주기로 약속한 그 자식을 너희들이 얻게 될 것이다. 약속은 기도로 받고 응답은 섬겨야 합니다. 약속은 뭐로 받아요? 기도로 약속을 해주세요. 그런데 그 약속이 내 삶 속에 현실로 이루어지고 응답이 되고 성취가 되려면 반드시 뭘 해야 돼요? 섬겨야 돼.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이 사라밧 가부가 혼자 살아가니까 하나님 마음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미리 3년 6개월 동안 먹을 걱정은 안 하도록 생존 문제는 걱정이 안 되도록 다 이제 예비를 하시고, 이걸 네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누구를 보냅니까? 선지자 주의 종을 딱 보내가지고 실험을 해봅니다. 그랬을 때에 네가 주의 종 맞아? 벼룩의 낯짝을 빼먹어라. 어떻게 벼룩의 간을 빼먹지? 없는 집에 와가지고 뭐 내놓으라고, 이게 진짜 주의 종 맞나 하고 막 욕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우리 교회에는 예를 들어가지고 영배 집사 집에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가가지고 너 그 집에 있는 거 다 내놔봐라 하면 목사 맞아요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처럼 그렇게 달라 하는데 이 과부가 말입니다. 내가 죽을 값으로 이것을 했다가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서는요 자기들이 예비된 걸 다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섬김으로 말미암아 3년 6개월 동안 그 집에 있는 병에는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고 그 집에 있는 떡반죽에는 가루가 마르지 아니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 적어도 말입니다, 인생 살면서 억울하거나 속상하지 않도록 적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몫은, 예비된 몫은, 준비된 몫은, 준비된 선물은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딴 사람은 다 받는데 왜 그것도 못 받아? 하나님께 이거 하면 주신다는 건데 말이죠. 절대 하나님은 응답은 공짜가 없어요. 구원은 은혜로 받아요. 다 하는데 이런 축복과 예비된 복을 반드시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교회 짓기 전에 그런 일을 하나님이 탁 달아보시지 않았습니까? 갑자기 영덕에 있는 해변가 군 부대에 장교가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해가지고 뭐냐 했더니 해안 54단 관할에 군 부대가 있는데 이 부대가 사고뭉치 부대라 가지고 54단 관할에 제일 사고가 많이 나는 부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 대대에 어떻게 할까 하다가 마침 그 이제 장교 중에 정보 장교가 집사님이고, 마침 거기에 그 하사관 중에도 안수 집사 했는 양반이나 목사 자제들이 뭐 2명인가 3명이 왔더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부대가 해변가니까 그 여자들이 여름에 좀 벗을 때 안 벗을 때 좀 골라 벗어야 되거든. 그 군인들 보초 서고 있는데 그 와가고 훌렁훌렁 벗고 말이죠, 비키니 입고 막 이렇게 흔들고 다니니까 다고만 탈령하는 거죠. 어제 그래 군부대 앞에 갈 때 미니스 같은 거 가요. 그것도 다 나쁜 제목이 있는 거죠. 방조제 해가지고 유혹죄 내지. 그래 자꾸 사고가 나니까 어떻게 할까 해가지고 교회를 지으면 좋겠다. 그래서 마침 그 위에 교회는 대구 서문교에서 지어졌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새벽마다 기도했대요. 그래서 이제 그때 우리가 성탄절 바로 보내기 운동을 이제 하면서
적어도 성탄절을 보람되게 지내자. 왜 성탄절에 술집이 벅적거리고 왜 술집이 러브 호텔이 벅적거리냐. 우리라도 성탄절 바로 보내자 해서 전 교인들에게 다 설문지를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에는 평소에 못 가던 교도소도 가보고 양로원, 고아원 다 이런 데 다 가보자. 그 시골에 있는 조그만한 그 시골 교회도 가서 예배 드려오자. 이거 다 해서 했거든요. 그래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영덕 군부대 저기 있는데 이제 54단 했더니 그게 추천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위문을 들어갔더니 얼마나 북한에 환영을 할 때를 열렬히 환영합니다 가지 않습니까? 얼마나 부대원들이 막 열렬히 환영하는지 왜 이러지 우리 보고 처음 보는 사람인데. 그리고 나가지고 예배를 드렸더니 막 거기에는 사병들 몇 명이 안 되는데 아멘 아멘 하고 막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이 사람들 쏙샘은 다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뭣도 모르고 막 은혜가 되는 줄 알고 하다가 딱 나오는데 뭐라는 게 아니라 평상교회는 우리 기도의 응답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내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 뭘 믿는데요 했더니 우리 부대에 교회가 없으니까 자기들이 1년 동안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그 장교하고 사병들이 교회가 없으니까 식당에 모여서 우리 부대에 성탄절에 제일 먼저 위문 오는 교회로 하여금 우리 부대에 교회 짓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당첨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분들이 자꾸 믿는다 하니까 목사인 제가 믿지 마라 소리를 어떻게 해요? 그래 이제 같이 갔던 우리 장로님들하고 교우들하고 의논했는데 그때 우리 교회가 이렇게 크지를 않았습니다. 아주 협소하고 이랬는데 교회 짓기 위해서 마침 종잣돈으로 한 5천만 원을 모아놨어요. 우리 교회 지으려고. 우리 교회도 그때 복잡했습니다. 조그만하고. 그래서 딱 와가지고 고민되는 거죠. 우리 등에도 발등이 떨어져서 불이 떨어져서 교회를 지어야 하는데 아니 군부대 교회도 지어달라 하고 기도 응답이라 하고 하나님 보낸 교회라고 믿습니다 하는데 믿지 말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안 보냈다고 그런 말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의논을 했더니 몇 분은 그래요. 우리 교회도 지으려고 겨우 5천만 원을 모아놨는데 그걸 어떻게 그러겠냐 했더니 몇 분들이 그래요. 뼈 있는 말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 그래도 수입이 있는데 군부대에 있는 사병들만 수입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교회 지어주라고 한 모양이지요 해가지고 저희들이 결의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짓기 전에 영덕 군부대를 5천만 원 들어가고 지어줬습니다. 그때 우리 마음속에는 이거 드리고 나면 이거 언제 우리 교회 짓겠나 막막하게 생각이 됐습니다. 솔직하게는. 근데 그걸 다 짓고 나니까 참 감사해요. 그 뒤에 우리 장재혁 권사님 되시는 박홍재 사장님께서 몇 억을 또 기증해 주시고 다 그렇게 미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잘 짓게 해 주시도록 너희 교회가 자격이 되는지 내가 응답을 해줄지 안 해줄지 하나님께서 달아보세요. 어떻게 달아보세요?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섬김의 기회가 있으면은 특징이 뭐냐? 참 힘들게 그런 기회가 와요. 그리고 내 손에는 그 일을 딱 할 수 있는 여력이 오는 거예요. 저도 이번에 뭘 이제 이래저래 해가지고 돈을 60만 원을 용돈으로 이렇게 이제 모아놨습니다. 저희 집 사람 모르는 돈이에요. 딱 모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까, 구정에 어디 갈까, 뭐 별 생각을 다 했는데 갑자기 연락이 오기를 목사님 대구 극동방송 시청자위원장 맞죠? 맞다. 목사님 반가워요. 그럼 막 인사를 엄청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했더니 호남에 극동방송이 없는데 그 호남 전라도 여순가 어디 극동방송이 처음으로 개국이 되었는데 개국 기념으로 선물을 하나 해달래. 개국 기념 선물을. 그래 뭘 하면 돼? 뭘 이래 하면 된다 하는데 그래 거기 가격이 얼마예요? 물었더니 묻지 마십시오. 60만 원이라. 하나님께서 요거 있는 걸 아시고는. 그래서 제가 안 준다 하고 막 온 마음이 다 드는 거죠. 그런데 미련 없이 어제 안 팀장 보고 이거
손금에 드리라 했어요. 드리면서 목사님 이거 드리면 왜 합니까? 그래. 하나님께서는 곱하기 10 해가지고 복리 계산해서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 보냈습니다. 저는 기대가 됩니다. 올해. 여러분 보십시오. 60만 원 한 배만 해도 얼마인데 10배, 하나님의 법칙은 30배, 60배, 100배거든요. 30배만 받으면 저한테 아는 체 하십시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